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 이야기 말씀 계속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념 흐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어집니다만, 오늘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다윗 이야기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중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드렸죠? 이유, 명분이라는 단어 개념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연마와 이 수련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울을 본다면 시기 질투가 될 거고요. 다윗을 본다면 현명함이 될 것이다. 요 두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특히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웅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다윗을 쳐다보는 건 아니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흐름을 같이 엮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인정받는 장면이잖아요. 궁궐로 들어가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고요.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말한다면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지만 사실 그 성공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더 큰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그 골리앗이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수하에 놓기 위해서 궁궐의 악사로도 부르게 되고 아예 집에도 못 가게끔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이 시련에 대처하는 다윗. 오늘 말씀은 그걸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될 건데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삶의 흐름, 사울의 삶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다윗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죠?
그 유명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싹 트는 그 장면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 현명한 다윗, 다윗 이야기도 고대 서사시의 패턴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성공의 단계 또 그 위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또 그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시지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포스가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굴려서 신들의 이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힘이 붙여서 또 굴러 떨어지면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올리고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 왔는데 그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그 은총은 나에게 짐이 돼요. 심지어 그 은총은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되는 은총을 받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의 수련과 연마가 없어요.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을 보게 되는데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게 되고요. 또 사울과 같은 경우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보세요. 이전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기 무림맷돌로 죽이면 됐거든요. 지난 우리 나눈 말씀인데 그래서 사울 앞에 와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연주를 하게 되죠. 또다시. 근데 이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긴 창이 지근거리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골리앗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볼 때 내 인생의 딜레마가 그게 인생이에요.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혜는 번역을 조금 달리 해줬어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할 때에 그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야스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혜롭게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현명하게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야스킬이라는 단어는 현명하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거든요. 여러분 이 현명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한자로 이야기하면 어질 현자에다가 밝을 명자잖아요. 어질 현자는 눈목 변형의 신하 신자에다가 또 우자를 위에다 써요. 밑에는 이제 조개패자를 쓰는데 이 신하 신자는 이 눈목에 변형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다면 어질 현자의 의미는 낮은 곳에서 본다라는 게 낮은 곳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세에서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조개패를 쓰는 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조개패자는 이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서 자기 백성을 살펴보며 이 부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이제 어질 현자로 형상화한 표현이고요. 이 명자는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냐라고 밝을 명자를 보게 되는데 이 명이라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존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해가 숨어야지만 달이 등장하고요. 달이 들어가야 해가 나오는 거예요. 해와 달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시선으로 비상식적인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 이게 현명함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현명함으로 극복하는 거,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하면서 과연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주보 표지인데 사울과 다윗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 보면은 뭐 어두운 가운데 있고요. 한쪽 눈은 거의 다 뭐 안 보이다시피 설정을 했고요. 렘브란트가 그림인데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하게 그렸어요.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적 표현인 것 같아요. 잠언 8장 1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잠언 8장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삶의 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찬양하는데 그 무기가 하나는 지혜고요, 하나는 명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함께 합쳐져서 내가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현명이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 지혜와 명철은, 이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 명철은 타브나라는 단어를 써요. 타브나, 이 명철이 뭐냐?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똑똑한 거예요. 명철한 거, 똑똑하고 머리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표현인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구분하느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내 적과 내 아군과 구분하는 것. 삶에서 내가 나아갈 길과 나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하는 것.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 상대방을 구별해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짠다라는 뜻이 이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아는 것. 세상에 나가면 명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내는 사람들. 근데 지혜는 뭐냐?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명철함은 구분하는 거고요, 지혜는 이 구분되어진 것을 합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치계에 보면 명철한 사람들은 많아요. 나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정치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누어진 사람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지난주에 굉장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따라오느냐? 시기 질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당연히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 왕과 이 얘기를 끝내고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도움을 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요나단을 만나는데, 심리학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요나단이 어떤 존재냐? 알터이고라는 거예요. 알터이고, 또 다른 자, 나의 또 다른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영웅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지만 또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어떻게 가느냐?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를 돕는 자가 항상 등장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두신, 나를 위해 남겨두신 내 인생의 빛과 같은 존재, 나를 일깨우고 나의 어려움에 빛이 되고 내 앞길에 등불이 되는 존재. 여러분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시면요, 항상 주님이 준비해 두신 손길을 경험하셨잖아요. 이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제 또 다른 자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오늘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야기에서도요, 고대 서사시적 패턴을 그대로 좀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죠,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가끔 다윗이 와서 아버지를 위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거의 뭐 이제 알바 형식으로 와서 수금을 탔을 거라고요. 예. 본업은 뭐죠? 양치기잖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원어로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네페시.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페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할 때의 그 생명이에요. 인간 전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심령,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이 네페시를 쓰는 표현인데, 자, 이 표현을 쓴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서가 강조해서 씁니다. 그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우정이 더 우위에 있다고 흔히 표현되는 것이, 우정은 뭐냐 하면 항상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는 존재를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내 존재처럼, 나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상황을 비교문으로 쓰는 것이 2절이에요. 번역이 조금 이제 미진하기 때문에 그 맛을 잘 못 살렸는데,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머무르게 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뜻을 보면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만, 그 뜻이 맞아요. 맞는데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취했다는 거는요, 물건처럼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내 것처럼 여겨서 다윗을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서 궁중악사가 돼서 내가 괴로울 때 수금을 타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요나단의 개념과 비교문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 생명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거 보세요. 언약을 맺었다. 언약 맺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맨 처음에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를 두고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요 단어를 써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요 단어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사용하던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단 한 번 여기 등장해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기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요나단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인간과 인간이 맺는 이 경우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에 단 한 번 등장하면서, 이건 앞으로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인간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십자가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초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줘요? 겉옷을 주잖아요. 겉옷. 여러분, 겉옷이라는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전 재산, 나 자신을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군인인데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전부 주었다? 쉽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바로 내 자신이다. 요나단이 근데 먼저 죽죠. 이 고대 서사시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길가메시의 친구였던 엔키두가 먼저 이제 땅 밑에 지하 세계로 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다른 이 자아라고요. 또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요나단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자기가 지시는 분으로서요. 신약 성서에서는 알타이고라는 이 또 다른 자아인 내 친구가 죽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트위스트라고 그래요. 꼬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화와 서사와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님에게 오면은 자신이 죽는다고요. 그걸 뛰어넘는 서사 구조가 신약 성서의 십자가 사건.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든지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야스킬이라는 단어입니다. 현명하게 해냈다, 분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냈다, 이렇게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물맷돌을 만드는 심정으로 정확한 선율을 뜯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섬세함을 가지고, 그것처럼 사울이 내게 내린 임무를 현명하게 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물맷돌을 만들어내는 그 외로운 고독의 시간도 있었고요, 수금을 타는 연주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금 연주를 통해서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현명함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수련이 필요하고요, 자기 연마가 필요하고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할 자로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온 신하들까지도 그 일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6절 보세요. 이제 위기가 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항상 전쟁터에 나오거든요. 고대 영웅들은 여러분 사실 전부 군인이었어요. 다윗도 군인이었고요. 우리 뭐 지난주에 저 청문회 보면서 군인이 거의 뭐 절반으로 다 반반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대 영웅들은 전부 다 군인이었어요. 다윗도 군인이었고요, 사울도 군인이었고요,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도 군인이었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군인이었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야전에서 16년간 보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육체의 한계를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로마 시대에 얘기하는 거는 전쟁이 나면 귀족이 맨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양반부터 숨는 거예요.
6절에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면서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시험이 옵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건데, 춤을 추면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명성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목숨을 바쳐서 성취하는 것이 명성이에요. 명성이 있으면 그 명성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었더니 지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사울이 화가 났어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명성을 가졌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명성을 얻었는데 왜 내가 화가 날까?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타인에게 집중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타인에게 집중하면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려고 그래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회에 아주 핀만하거든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시기 질투 없을까요? 말씀을 못 하시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하고 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동생이 받아들여졌는데 아벨이 인정받은 걸 가인이 배아파해요. 형제지간인데도. 동생 아벨이 인정받은 걸 내가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하해 주고 심지어는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자에서는, 이 동양 사상에서는 그걸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평정심.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간다고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참지 못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기업 잘 되는 거, 내 직장 잘 되는 거,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속마음까지 좋아해서 축하해 주는 거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화가 났어요. 불쾌했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악을 그 마음속에 심어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한테는 수천 명. 이게 뭐야?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현대사회에서 더 그러잖아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한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뭐야?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직업이 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살아? 몇 평 아파트 사는데 연봉이 얼마야? 숫자에 숫자. 사울이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요. 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자연과 세상과 인간과 모든 것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속한 것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왕국.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왕국을 다윗이 빼앗을 거라는 패러노이드인데 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편집증이 생기는 거예요. 편집증. 그래서 이게 보세요. 8절의 내용이 미묘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없으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또 다윗이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이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해받아야 돼요.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차례 지냈어요. 이제는 다윗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해요. 이 나아감, 도망이 없으면요 다윗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 미친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너무 이기적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거룩한 오해, 거룩한 오해. 그 거룩한 오해는 위대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오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을 취해서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 거룩한 오해라고 해요. 여러분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오해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오해 받고 계시다면 위대한 인물이 되실 거예요. 인간이 뭐 안 그래요. 왜 그냥 조금만 오해 받아도 어떻게 나와요? 자기 해명하기에 바쁘죠. 인간이 그렇다고요. 떤단 말이에요. 뭐가 좀 하나만 있으면 참고 견디질 못해요. 9절 보세요. 그날부터 시작하여 사울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 주목하였다. 사울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 표현 보세요.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 표현이요. 그러면 내 눈이 남한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남한테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뭘 입나 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그걸 찬양하고. 한 10년 전, 20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참 말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항상 이 질타의 대상 1호로 그냥 씹어대기 편한 게 누구냐면 여전도사더라고요. 여전도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한결같이 여전도사가 치마를 왜 저렇게 입었느니, 브라우스를 왜 저렇게 입었느니, 루즈는 또 왜 그 색깔을 칠했느니,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하여 사울의 눈이 영원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덮치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참 신랄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는데, 자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헛소리. 어떤 사람이 헛소리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시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없으면 헛소리를 떠들어댄다고요.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시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남을 보고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계가 그러잖아요. 맨날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요. 뭐 하는 소리인지 자기도 모르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왜? 자기 성찰로 자기 심연에서 이 쌓아놓은 게 없고 수련한 게 없고 연마한 게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들리는 소리 그거 들으면은 나와서 그게 진실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만 있는 거야. 우리 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도 그러잖아요. 3년을 어떻게 더 참을까?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을 그대로 녹여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자신을 말하지 못하면 이게 공허해져요. 사람이 떠들어대는 건 맞는데 그게 우울증이라고요. 이 헛소리예요.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보시면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이 시면에서 울려 나오는 자기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헛소리를 질러대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또 사울이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이고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창을 던질 참인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물맷돌이 있고 물매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데 지근거리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이 창을 맞을 수 있어요.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한 적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지근거리의 원수가 목전에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공격하는 거, 이게 사울의 사울. 나에게 치명적인 것은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12절, 주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안 사울이 다윗이 두려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졌어요. 뭐 가인의 시기하고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기로 해요. 그래도 근데 왜 내보내느냐?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로 보내서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전선에 투입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본인이 당한 것을 동일하게 다윗이 동일한 테크닉을 누구한테 사용하게 되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사용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 모양을 보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위대한 인물이다 이거에 우리가 몰입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한테 전선에 투입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전략이 여기 들어와요. 다윗이 부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정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야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크게 승리를 거두니 사울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또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그들 앞에서 싸움에 드나드는 걸 보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소정의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는 잔인하게도 나를 더 비약적으로 품격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현명함 속에서 나아가는 다윗. 오늘 이 말씀 붙들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을 통해서는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좀 성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사울 이어지는 인생의 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내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